31번째 강의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8절까지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오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이 복음서에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나는 뭐뭐시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누구누구 good shepherd.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일을 말씀을 듣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한평생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쳐 왔던 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구절이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능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과 같고 일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하다라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있는 이 세인들의 평가를 이 서기관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라서 그가 연구하고 이해해온 율법의 가르침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심오한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온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율법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왔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헌신된 서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훈련받아온 서기관으로서 그의 스승이나 그가 만나는 동료 선후배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이 예수님께 있음을 이 서기관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되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에게 갑자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 말은 예수께서 홈리스 피플처럼 정처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스타일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매우 의도된 방식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간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뭡니까?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보면서 향해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이미 헌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헌신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이미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서기관에게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의 거처와 대비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이 서기관이 율법에는 헌신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율법의 교훈과 그 가르치시는 권위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서기관은 지성적인 관심과 그 열정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선생님으로, 그것도 자기들보다 더 탁월한,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한 선생님으로 지성적인 관심과 열정은 남다른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는 무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에 대한 지성적인 그분에게 무엇을 배워보려고 하는 탁월한 가르침을 율법의 선생님보다 더 탁월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따르려면 뭐가 각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고 또 율법의 선생으로 그를 모시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나를 믿고 믿는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 즉 나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처럼 살 수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제자는 곧 삶이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제자는 삶이다. 예,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믿는 대로 뭐가 필요하다?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본문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긴급사항으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주로 고백하고 따를 것으로 헌신한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막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부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잠시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에 다녀오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휴가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신청한 휴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참 무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의 제자들의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참 옹졸한 선생이나 직장 상사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의 직계 가족입니다. 그것도 그 제자의 부친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도 못 가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친을 잃어 슬픔에 잠긴 그 제자를 위로하시거나 아니면 그 장례식에 직접 가셔서 장례식을 직접 집례하시든가 장례식 예배 설교도 좀 해주시면 그 제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그 가정이 전도도 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예 의외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의 형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이 제자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대한 의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생명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의도하시는 그 목적에 앞으로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 제자의 부친의 집에 가서 집례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를 지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좋은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 무엇을 위한 삶이다? 살리는 사역, 생명을 위한 삶과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누구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과 달리 이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그분께서 내 구원자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입술의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가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잠시 보류해 두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례식 간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식 가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가르치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라고 부르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목적, 삶이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포커스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분을 부르신 주님과 목적과 동기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따라합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는 삶이다.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서기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뭐라고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도 진짜 따르면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르는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뭡니까? 주의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자든 주의라고 부르는 자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한 서기관, 한 제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수의 제자들이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탄 배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 물결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휘몰아쳐 왔습니다.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풍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배 위에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풍랑이 그냥 대수로운 풍랑이 아니라는, 바람 조금 부는 게 아니랍니다.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부르는 것과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외침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 만물과 지으신 바다와 물결과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여라는 구원자인데 죽겠나이라는 것은 멸망과 파괴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주여라는 부름과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이 외침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우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풍랑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본문 27절에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기까지 하는고라고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들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고 당신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요. 그런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고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울립니까?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기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 하지 못했다? 주님으로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대로 주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들의 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창조 세계의 풍랑까지 바다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바로 앞의 장면에서 언급된 한 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여라고 불렀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예수님 반응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두 개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제자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류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 28절부터 34절에는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지금 이 단락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자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귀신이 들린 이 두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아무도 무서워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세 장면에서 나타난 사람들, 첫 번째 누구죠? 한 서기관, 두 번째는요? 한 제자, 세 번째는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수의 제자들.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적어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선생님이여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29절에 예수님의 호칭이 뭡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의 세 그룹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뭐하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즉 귀신들, 악한 영들, 그 사탄의 모든 영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을 귀신 들린 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그 안에 역사는 영들 있죠. 악한 영들 있죠. 그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인 앞으로 영원한 종말론적인 최종의 심판하실 사역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도 알죠. being도 알고 있고 doing, 심판 사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인 악의 영들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그룹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 제자인지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요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지식을 좀 한 수 배우자 하며 따르는 서기관이 있었고, 다른 서기관보다는 낫죠. 다른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좀 낫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이 있는데 네가 따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생명의 일보다는 아버지 장례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다수의 제자인데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인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 다 앞에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주님과 관련이 없고 마지막 심판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카운셀러로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성공의 처세수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는 뭐가 필요하다? 그분을 믿는 믿음과 삶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는 신뢰하는 삶과 행위를 볼 때에 영적인 현주소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주님의 제자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주로 그분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믿는 바, 내 입술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바, 그 고백대로 삶과 행위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사이플십,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 청직이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우리의 입술의 부름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의라고 부르는 개인과 제자 다수들도 실제로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 믿음 없는 자, 믿음 적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내 삶과 행실이 믿는 바의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의 참된 고백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대로 실천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